히브리서 11장 8절 한 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인물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이고 믿음의 기준이 되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의 인물에 대해서 한 절씩 기록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가장 많은 양을 기록한 인물이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가 모세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과 순종한 자,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평가할 때 믿음이라고 평가하시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순종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뭐로 비유하셨냐면 씨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히브리서 저자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데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르시되라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죠.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2장 1절은. 근데 이 명령은 두 가지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떠나라, 그리고 가라. 이 두 가지 명령이 12장 1절의 중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서 3절은 자, 떠나서 갈 때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는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먼저 명령 두 가지가 이루어졌고 그 명령을 순종할 때 따라오는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온전하게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고 평가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순종함으로 열매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최우선순위다. 자,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게 이제 개역 개정인데, 개역 개정 이전에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그러니까 이 본토,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국가를 떠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속해 있는 국가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라. 그럼 여러분,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국가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는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친척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의 정체성을 지켜줍니다. 그 당시 유대 공동체는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내가 친척에 속해 있다, 그건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재산을 지켜주는 역할이죠.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한마디로 뭐냐면 너의 생명과 너의 재산과 너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는, 세상으로부터 지켜주는 너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너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가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지금으로부터 따진다면은 약 6,000년이 되겠네요. 그 이전에 살았던 이 아브라함, 4,000년 전이군요. 4,000년 전에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국가는 대부분 다 도시국가입니다. 그런데 도시국가 중에서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국가와 경제, 문화, 종교가 그 당시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에서 가장 발달된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 했던 도시국가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도시가 그 당시에 얼마나 문화가 번창했는가. 이 도시에 그때 당시 하수도가 있었습니다. 하수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수도가 있었다면 별로 놀라지 않는데, 여러분, 공식적으로 하수도가 언제 생겼습니까? 유럽의 흑사병이 발생한 이후에 생긴 게 하수도예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는 벌써 하수도 정비, 더러운 물을, 오염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도 처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 갈대아 우르가 굉장히 문명이 뛰어났다라는 곳입니다. 그만큼 발전된 도시국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튼튼하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이 고국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그동안 자신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재산과 정체성과 생명의 모든 것을 지켜주는 이 모든 것을 떠나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한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죠.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미국을 떠나서 너의 가장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너의 생명을 지켜줄 수 없는 가장 가난한 소말리아 땅으로 가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고국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못 하시죠. 아멘을 선뜻 못 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못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람들은 항상 변두리에서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중심지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속담에. 그게 뭡니까? 사람들은 중심지로 가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중심지예요. 가장 선망의 도시국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서 가장 변방인 곳, 너의 생명을 지켜줄 수 없고 재산을 지켜줄 수 없는 가장 변방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라.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결코 쉽지 않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 안정을 추구하죠. 여러분이 왜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이 왜 일을 합니까? 다 안정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가정이 안정되고 자녀들이 안정되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안정과 세상의 기득권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십계명으로 설명을 한다면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누구로 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내 우선순위로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너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라 이럴 때 꼭 우리가 이분법으로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존재는 사랑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하나님만을 대등한 존재로 비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마음껏 사랑해야죠. 물질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는 것들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이 선물과 축복을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로 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걸 놓는 그 순간부터 그것이 뭐가 됩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물질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내 몸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어진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축복을 하나님과 그렇게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라는 거,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은 이 명령은 혁명입니다. 삶의 혁명이죠.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혁명은 뭡니까? 혁명은 한순간에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개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혁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너는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으라는 겁니다. 한순간에. 이제부터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너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라는 거죠. 내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동일하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 가족, 생업,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를 쫓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도 동일합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에는
오늘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33절에는 어떻게 더 기록되어 있냐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소유를 버린다라는 게 진짜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두라는 겁니다. 부모나 자녀나 이 모든 것도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따랐을 때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나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동일한 이 부르심입니다. 절대 헌신, 절대 순종, 하나님을 향한 절대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오늘 우리의 부르심에는 이처럼 동일한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세워두고 이 믿음으로 출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보여줄 땅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12장 1절에 먼저 떠나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입니다. 너의 고향, 그 다음에 친척, 아버집을 떠나라. 구체적인데, 그런데 그 다음으로 가라 하신 땅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미지의 세계이고 불명확하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표현 보여줄 땅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당장 주어질 땅이 아니라 미래에 주어질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에 미래에 주어질 땅, 이 미래에 주어질 땅을 히브리서 저자가 장래의 유업이라고 하는데, 유업이 뭡니까? 유산이죠. 그러니까 유산은 언제 받습니까? 이렇게 부모가 죽어야 자녀가 유산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어야 받는 땅이에요. 이 땅은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얻는 땅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어서 얼마의 땅을 가집니까? 그냥 막벨라 굴 하나 가져요. 막벨라 굴 하나. 그것도 돈 주고 사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엄청난 가나안 땅을 주겠다가 아니라 너가 죽으면 내가 유산으로 받게 될 땅인데, 이 유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주어질 땅입니다. 무슨 땅입니까? 천국이에요.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장차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 장래의 유업으로 이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념과 믿음이라는 요 관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념은 뭡니까? 신념은 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게 신념이죠. 그러니까 긍정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그래서 바로 나를 강화시키는 거, 내가 하겠다,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신념이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그 믿음이 말씀으로 내 안에 찾아오죠. 내 안에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나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강화시킨다는 게 뭐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강화시키는 것,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나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냐, 여기에 따라서 신념과 믿음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상상치도 못할 일들을 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내가 걷는 방향이 일치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걷는 걸음이 일치가 되어질 때 그것을 우리의 입장에서는 순종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는 믿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예배할 때 여러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사모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이 이민교회는 한국 사람들이 그리워서, 한국의 커뮤니티가 그리워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과 관계 맺고 싶어서, 외로워서 찾아오는 자신의 어떤 또 이익을 얻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오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온 사람들과 다른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의 그런 믿음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 데라가 그러한 인물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왔습니다.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왔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평탄할 때는 믿음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진짜 믿음을 보게 되죠.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아버지 데라, 조카 롯 고생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정말 고생해서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하란은 안락한 곳이에요. 안락한 곳이고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라가 이 하란에서 떠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안주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 하란 땅이 좋아서 떠나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아브라함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다 떠납니다.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다 떠나죠. 교회가 여러분 왜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하느냐? 교회가 말씀 중심이 되어야 진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것이 좋아서 왔다면, 뭐 프로그램이 좋거나 교재가 좋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 밥이 좋거나, 그래서 왔다면은 나중에 밥맛이 없으면 떠나갈 거고요. 교재가 나중에 끊어지면 떠나갈 거고요. 프로그램이 시큰둥해지면 떠나갈 거고, 다 떠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은 나중에 신념에 의한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어떤 귀한 사역을 할 때 우리가 다 같이 희생합시다, 그런 말 들으면 다 떠나갑니다. 희생하고 싶지 않고 오직 내가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한다면 다 떠나가죠. 데라가 하란에 머물러 버린 것은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하란은 머물 땅이 아니죠. 이 데라는 아브라함을 몇 세에 낳았냐면 70세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불러내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70세에 낳고 75세에 불렀으니 데라의 나이는 145세입니다.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데라는 205세에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도 데라는 하란에서 60년을 더 살다가 죽습니다. 안 따라가요. 왜 안 따라갑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 땅이 너무 좋으니까 머물러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이 없으면 다 가짜 신앙입니다. 믿음에서 도중 하차하는 경우,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왜 떨어져 나갑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둔 믿음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만이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성도들이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씨로 들어가서 자라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도 갈라서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인 사람인데 롯은 아브라함을 보고 움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인 대상이 달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움직이고 롯은 자기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 보고 움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는 좋은데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관계가 틀어지죠. 양치는 문제 때문에 재산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재산의 문제. 이 관계로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롯은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어디를 봅니까? 풍요로운 땅. 저 땅에 가면은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다가 거기서 멸망당할 뻔하지 않습니까? 멸망당할 뻔하다가 겨우겨우 아브라함의 기도로 살아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니까 그 복의 근원으로 롯이 복을 받았는데 구출은 받았는데 이 롯하고 두 딸을 통해서 어느 족속이 탄생합니까? 암몬과 모압이라는 족속이 탄생됩니다. 그런데 암몬과 모압이라는 족속이 여러분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를 받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 아니고 사람 보고 따라 움직이는 이 인생의 결과입니다.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실망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왜 그럼 흔들리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을 왜 믿습니까?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이 좋으면 함께하고 사람이 나쁘면 떠나갈 겁니까? 아니죠.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는 복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라가 아니에요. 너는 복이 되어라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의 출발이 이루어집니다. 이 복의 근원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분,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복을 받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 때문에 사실 롯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멸망할 처지에서 생명을 얻듯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되었을 때 우리의 주변이 복을 받죠. 반대로 우리가 저주를 하면은 우리 그 주변 사람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토록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묶인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인간관계에 묶이는 거예요. 그럴 때 제일 힘듭니다. 이 사람들이 요 앞자리에 우리 예배를 드릴 때도 앞자리가 보통 근자리, 중간이 은자리, 뒤에는 똥자리 이렇게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우리가 뒤에 앉고 앞에 안 나오죠? 사람 눈치 의식해서 아닙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제가 이해합니다. 귀가 잘 안 들으셔서 스피커가 너무 크게 들리니까. 젊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야죠. 사람 의식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의식해서 하나님 앞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 못 해준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욕한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억 못하면서 사람들이 던진 이런 말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인생 영혼 망하는 거죠. 이게 말씀 묵상은 안 하면서 사람이 나에게 한 이 욕은 왜 묵상합니까? 그럼 정신이 피폐해져요. 그런 거 여러분,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사람의 말이 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람에게 의식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망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왕 아닙니까?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 의식하다가 다윗이 망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망하지 않습니까? 예, 큰일 날 뻔했어요. 다윗으로. 네, 사울이 망하지 않습니까? 사람 의식하다가 망한 인물입니다. 사람들의 평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시기 질투, 비방 아무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들의 인생이 흥망성쇠가 판단되고 결정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된 존재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안이 찾아올 때는 말씀과 예배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믿음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내가 걷는 걸음이 일치가 되어야 되죠. 내 말씀과 걷는 거리가 일치가 될 때 이게 순종이고, 말씀과 내가 걷는 걸음이 틀려지면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서 갔으니, 그럼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그의 인생이 평탄하게 나타나야 될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나갔는데, 부르심에서 순종하고 나갔는데 12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땅으로 갔더니 12장 6절에 그 땅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너 이 땅 가져라가 아니라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자, 여기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이 나뉘어져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해서 왔는데 왜 이 땅이 그냥 주어지지 않죠? 이제 여기서 그럼 내가 저 사람들하고 내가 싸워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왜 그냥 안 주죠? 내 말씀에 순종하고 왔는데. 우리가 순종과 불순종이 왜 사람이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방황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이 닥치는 겁니다. 이거 내가 순종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거 하나님 말씀 맞는가? 의구심을 갖게 되죠. 여러분, 그 의구심 왜 갖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이 뭐냐면 불안함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함을 추구하는데 안정함을 추구하지 못할 때는 불안이 옵니다. 왜 사람이 불안하냐면 내가 그것을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여러분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하죠. 우리가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지금 이 시애틀이 이 직업에 지금 이 변천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 직장이 안전한가? 그 어느 누구도 내 직장의 안전함을 추구하지 못합니다. 전부 다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죠. 그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은 내가 좀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라고 믿습니다. 노후에 내가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후에다가 이 노후를 돈에다가 나의 안정성을 추구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불안을 이기는 방법은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확실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산을 열심히 모아둬봤자 나중에 자식들이 다 뺏어가요. 나라가 제일 큰 도둑이고 좀 이제 자식이 더 큰 도둑입니다. 세금으로 다 뺏어가고 자식이 어떻게 하면 부모 거 뺏어가고. 그러니까 열심히 쓰세요. 살아생전에 열심히 쓰시고,
인간의 삶에는 확실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여러분 100억이 있으면은 여러분 인생에 확실성이 보장됩니까? 내 인간의 노후가 100억이 있으면 좀 더 편안하겠다. 이거는 확실성이 아니고 확률입니다. 확률. 내가 병이 걸릴지 사고로 나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인생을. 아무도 인간의 인생에는 확실성이 없어요. 그냥 확률 따라 갈 뿐입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에 확실성이 있다. 돈이 지켜주는 게 아니고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자식이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국가가 너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지켜준다. 성경은 지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만이 너의 인생에 확실성을 두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확실성을 보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 인물입니다. 알고 간 것이 아니라 믿고 간 인물입니다. 이 불안의 해소점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을 따라갔지만 막상 현장에 도착했더니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불안이 찾아왔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세 번째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거, 예배 생활과 믿음 생활은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오늘 시간 드리고 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흔들렸습니다.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이 찾아오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겨졌을 때 우리 인생의 불안을 극복하고 확실한 하나님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성경이 평가하는 것, 이처럼 말씀 앞에 자신을 보호하는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제일 중심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보여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여질 장래의 유업으로 주어질 그 땅을 믿음으로 믿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과 예배함으로 그 불안을 이기면서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기준이 너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것처럼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